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은 어떤 뜻이실까? 우리가 세상의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 속에 파묻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써내려가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우리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 운명에 사로잡혀서 운명 속에서 호적되더란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파야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역사를 써내려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재정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너희들은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가 굳은 인생을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믿음이 견고해지라는 겁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심지가 굳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 재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었고 우리 지난주 재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랍니다. 가장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함.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생에서 다윗이라는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났을 적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더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써내는 아무리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고 우리는 구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존재도 바로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랍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함,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는 이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았을지도 언제나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런 신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재정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 새로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다가 메타모로라는 단어인데, 메타모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아엎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좋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에요. 또는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메타모로라는 단어가 그곳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변화산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바로 메타모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던 모습,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던 모습.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그분은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이 어떤 변모된 모습이었습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변화되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왜 마음의 변화를 갖다 요구하실까?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리신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 부활하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완전하게 새롭게 출생된 존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옛사람이란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때 죽을 적에 나는 내 속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세계관도, 나의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무덤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그 부활과 나는 연합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존재. 어떤 삶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길수였었던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는 의인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 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나는 거듭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이렇게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사람, 새롭게 출생한 존재, 이런 존재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감정의 복합물,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 자리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리라. 여러분은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하던 모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오던 모든 재정의 방식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함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8번째는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통해서든 모든 성경을 통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말씀으로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씀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위의 놈으로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전능자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 내게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자원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지가 곧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 때문에.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오히려 큰 환난과 역경을 날마다 만나며 지나갑니다. 모세는 40년을 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는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환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길 속에서 날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꿈만 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전혀 변함이 없어요. 동요가 없어요. 마음의 심지가 곧았어요. 믿음이 견고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시냐, 그분은 말씀으로 세계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지으신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내게 오늘 소망을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 곧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심지가 곧았어요. 그래서 심지가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나는데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물을 내 행복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 문제가 내 행복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내 행복해지던가요?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근심이 되지는 않던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정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두고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가 우리에게 허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 안 이룰 것이 있더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인생,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위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청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욕으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에 재능이 높습니까? 말재주가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미사용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뭘 하는 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게 주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향락을 누리라고 주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출생시켰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청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재정의 8번째입니다. 우리 삶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8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전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적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듯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보이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자세를 가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처럼 생각을 해요.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뭐.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요. 뭐. 목사도 그렇게 사는데요. 뭐. 장로님도 그렇게 사는데요. 뭐. 여러분들 저 노아시대 때 보면 노아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노아시대 때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더라. 그 사람이 노아였더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의 모든 지면에 비록 가득 물로 심판하려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 교회에서 좀만 더 가면 도솔산이라는 게 있어요. 약 230, 40m 되는 겁니다. 그 산꼭대기가요. 물이 여러분들 찾던 것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장산에 있습니다. 시선이 몇 미터인가는 모르겠어요. 뭐 많이 돼봤자 5, 600m 되겠죠. 해발 5, 600m 되면 여러분들 산꼭대기까지 여러분 물로 가득 심판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역사 일에 단 한 번도 썼던 일들. 그 상식을 따라서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철저히 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 종교적 제의. 의식적인 예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전 삶을 다 바쳤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거짓 신앙책에 있었던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가요. 상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래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 삶을 바쳐버립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충성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라라는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상사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아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내게 충성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 목적에 여러분들 나의 전 삶을 바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을 모세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목적을 따라 자신의 전 삶을 바쳐요. 말이 40년이지요. 40년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다 바쳐줘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주시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도 다 주셔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택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주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정욕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두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요. 목적에다가만 우리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 목적에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요. 거짓된 소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여러분 나로 하여금 재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탕 발림을 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 네가 충성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기복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전 삶을 바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0고를 더하여 주리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거 족합니다.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세상 땅끝까지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새 시대에서 걸어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하시니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새로운 새신앙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답니다. 그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함은 어떤 신앙함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앞에서도 심지가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견고성이 있으랍니다. 그럼 이 믿음의 견고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로다가 우리 이해를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곧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견고한 신앙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으로 내가 부름받았으며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는 주님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 택정함을 따라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함입니다. 이런 신앙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겠답니다. 우리가 말로다가 재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가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부림칩시다.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부림칩시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처녀총각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자신이 기뻐하는 걸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나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한단 말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주양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있으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임을 항상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가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전 삶을 바치는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